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아침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월 18일 우리 새벽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아침 이슬처럼 우리 모든 이들에게 날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촉촉한 성령의 단비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희의 꿈이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깊이 체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신 말씀 잘 받아 저희들 삶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 제16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는 대로 저축하여 부어서 내가 갈 때에 연부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서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가 마지막 장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15장까지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현대 교회가 매우 상황이나 처해지는 여건들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현실적인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말씀들에 대한 주제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누리시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 헌금에 대한 교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연보라는 원어는 로기아라는 말인데요. 모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를 위하는 이라는 말은 헌금의 목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현재 사실 예루살렘의 이 기근과 이
동사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구제 헌금을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과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이 구제 헌금을 부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교회의 헌금의 목적은 전도와 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전도와 구제를 위하여 또 물질로 섬기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라는 말씀은 성경의 교훈이 어느 한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구제헌금에 대하여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이 재림시나 안식일을 준수하는 신앙인들과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이제 섬기는 이들에게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는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매주일 첫날에 이 연보를 한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죠. 그걸 통해서 집회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그 연보라고 하는 말이 모금이다. 구제헌금을 위한 모금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는 대로, 이익이라는 건 이익이죠.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일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에도 그들은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그 첫날의 이익 부분을 떼어서 나중에 그 구제 헌금을 위하여 모아서 그때 한꺼번에 부담을 갖지 않게 미리 전날에 일한 이에서는 그를 떼어서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여섯째 날이나 다섯째 날 거를 떼지 않고 첫째 날일까요? 그것이 마음의 처음 부분에다가 두어야 나중에 미루면 결국 우리 사람들은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첫날에 일한 이익을 우선 이 구제헌금으로 떼어놔야 그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헌금의 정신이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미리 떼어놓지 않으면 이것 쓰고 저것 쓰고 나중에 그러면 잘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서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축하여 두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떼어서 그 부분을 잘 간수해 놓았다가 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날에도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11금을 낸다든지 월정금을 내는 것, 이것을 가장 먼저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바울은 헌금을 취급할 때 교인들의 시험과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그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를 보내어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 부분에 대하여 영적 지도자가 관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한글 개역에는 인정한 사람이라는 단수 명사지만 원문에는 인정한 사람들이라는 복수 명사입니다.
헌금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에 의하여 바르고 깨끗하게 취급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재정을 다루는 일들은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서로가 괜히 그 일을 통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이러한 말씀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러한 그 헌금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또한 알려지고 또 제시됐던 부분들, 특별히 제사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주었던 이런 교회 재정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파동할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길에 그들에게 잠시 들리기를 원치 않고 허락되면 얼마 동안 지내면서 거기서 또 겨울도 지내기를 원했고, 또 그들이 그를 그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얼마나 아름답고 참 사모할 만한 것입니까? 거짓과 미움과 이기주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교회처럼 진실과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따뜻하게 대접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또 남의 죄를 들춰내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품고 포용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그러한 곳으로서 진실과 사랑이 넘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졌던 따뜻한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교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이 부분은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대략적 시기와 장소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9장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했으나 사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치 않고 무리 앞에서 그도를 비방하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때로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도 그런 부분들을, 여기 대접하는 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영감적인 전도자였던 바울마저도 그러한 경험들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거기에서 또 그 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잘 리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의 그룹들을 이렇게 세우고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사역이 에베소에서 큰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라는 이 말씀이 그의 전도사역에 큰 열매가 있음을 뜻하는 것을 보고요.
특별히 조금 전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은 5만이 되더라. 이와 같이 엉뚱한 이방적이고 이교적인 것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도 말씀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말씀 없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삶 속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더욱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인데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는 바울처럼 주의 일을 힘쓰는 젊은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젊은 사역자가 혹 당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를 존중하고 예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그 사람 자체의 어떤 의미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맡은 사역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주께서 그 사역을 맡겼을 때는 거기에 존중함과 따뜻함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동안 우리 청년 목사들도 있었고 또 청년 지금 지도자도 있지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우리는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또 말하고 있죠. 형제 바울로에게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게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은 아볼로에게 무엇을 명령하거나 그의 심령을 지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역자들은 겸손히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또 주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존중함과 소중함이 없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역할이 사실 세상에서는 계급이 있고 지배권이 있고 뭐 이러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통용이 됩니다. 교회는 그러나 거기에 어떤 계급적 의식도 없고 지배적 권한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역의 권위를 우리가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그 일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 그들이 맡은 사역에 존중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 정말 소중한 삶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또 복음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사역자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크게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하루 내내 체험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왜요? 주님의 교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그 말씀을 받아 싸우니 그 말씀이 저희 생애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능력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변화가 있고 말씀 속에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적으로 곤고한 모든 이들, 지금 아픔과 고통과 무거운 인생의 짐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힘을,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아무리 허락해 주시려 해도 본인들이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험되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활짝 열고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